아, 우리는 가끔 이 도시 생활 속에서 자연에 들어가서 정말 숲이 우거진 그러면서 정말 오솔길 같은 그 좁은 길을 거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천국에는 그런 오솔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걷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멋진 화음으로 불려진 황무지가 장기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참 놀라운 찬송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 네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정말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걷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픔과 고생뿐이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이 하늘로부터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고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그리고 괴로움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드립니다. 주신 말씀 축복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도전받고 믿음에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하나 든 것이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폭염주의보라는 것이 없다. 지금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32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온도,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 모든 것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는 이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죄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며 또 하나님께서 더디 아니하시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차별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같이 사랑하셨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사람들만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다. 정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사랑하신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분들 내지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차별을 가지실까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에게 정하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차별이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너희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정해진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 그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그리스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장 9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의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초기 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지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혈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되어서 사는 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부정하고 그리고 나쁜 도시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 어떤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슈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슈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선택하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그 논리적 우월감에 빠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 또는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망각,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예정하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다, 아예 정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구원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을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면 이 예정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예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지,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조차도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구원받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고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오류를 범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택자와 비택자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슈가 되어 급기야 회의까지 하게 되는 이런 문제로 야기되었지만, 이 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택함 받지 않은 사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 택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의 상식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만약에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실 것입니다. 또 선택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성품인 사랑과 공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 그것은 이렇게 차별이 없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행방불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생명도 어느 순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임시 주었다가 뺏기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어떻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신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이 놀라운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습니다. 사단도 결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 이 구원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택함을 받지 못했어 라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 자기 피를 힘입어 거룩한 곳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얻었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보면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불완전한 죄 용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불완전한 겁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구나. 신앙생활에다가 견디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원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이냐면 이 은혜 시대를 지나서, 교회 시대를 지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이방인들에게도 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언제이냐면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 7년 대환란 때인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 이 7년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면서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곧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부함과 동시에 결국 운명을 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이 세상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임하심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휴거를 당해서 하나님 편으로 우리 주님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대부분의 성도가 다 휴거를 당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몇 사람이 여기 온 거예요. 이자매, 박자매, 최자매, 김자매, 김영재 이런 몇 사람이 온 거예요. 왜 안 오지? 오늘 주일인데. 이상하다. 뉴스가 막 나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말들이 나오고.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조종사가 사라졌다. 그 고속철도가 막 달리다가 갑자기 조종제가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됐다. 배의 선장이 사라졌다. 등등의 많은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사고가 폭발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진짜 주님이 오셨나 보다.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말 오셨네. 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을 하다가 사실은 구원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받은 양 포장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오셨는데 올라가지를 않은 거예요.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정말 오시는구나. 성경에서 말했던 그 사건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신앙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 문제를 두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타협을 하거나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수를 받는 순간, 적그리스도의 이 숫자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개역성경입니다. 개역성경. 개역성경에서는 분명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구나. 만약에 자라다가 중단하면 결국 잃어버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기 쉬운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고 느낌을 주는 이 구절은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 흠정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구원의 이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성장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구원은 이렇게 자라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계속 히브리서 강해를 이제 해오다가 끝을 맺었습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들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으셨던 내용이지만 수요 예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답이 뭐죠? Yes, No. 뭡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으네. 노입니다, 노.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안 잃어버리는 겁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3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요? 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을 시작하면서
4절을 시작하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impossible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맨 앞구절, 4절 맨 앞절에 It i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먼저 나오고, 불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성경 번역상 4절 맨 앞에 나오는 이 단어를 6절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 그래서 6절에서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는 4절에 가 있어요. 앞에 가가지고 그걸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자칫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자칫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처럼 마음이 바뀌고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약속했다 깨고 깼다가 다시 하고, 이거 반복.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약속을 했다 쉽게 깨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 공부하기로 약속하고 안 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하고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 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예.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어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는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온갖 종류의 죄, 신성모독, 이런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회방하며 이렇게 될 때는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큰 겁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죄는, 성령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더군다나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데 성령을 대적해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또 죄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9절에 보면, 계시록 거의 끝장에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어떤 것을 플러스하면, 더하면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에게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빼서 이것을 변개시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그 책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앞구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 밖이라는 말이 나와요. 밖이라는 것이 지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 밖에서 사는 어떤 또 사람 무리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든 성경 말씀에 어떤 것을 플러스하거나 그것을 빼게 됨으로 인해서 변개시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은 이 번역을 하다가 번역자가 번역상에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번역의 오류로 인해서, 번역의 잘못으로 인해서 말씀이 바뀌어지는 것보다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일컫는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계시록을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계시록을 얘기해요. 계시록에 주신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특징이 뭡니까? 대부분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은 참 이 예언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목사님들이 이 계시록을 잘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이런 계시록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마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인 양 이렇게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것이 통일교고, 그것이 여러분 신천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것이 JMS 정명석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주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 이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교의 원리강론, 정명석의 20개론, 그리고 신천주의 비유풀이니 하나님의 교회의 어머니 하나님 안산홍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고, 찬송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빼고 거기다가 안산홍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부르는 이런 기가 막힌 사실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서 이 이단의 어떤 창시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뭐가 딱 돼가지고 이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러다가 어디서 갑자기 필을 딱 받아가지고 자기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딱 바꿔서 자기를 구세주로, 메시아, 감람나무로 등장시키는 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메시아는 이미 실패한 메시아요, 자신이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계시록 22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이런 아주 특수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내도 얻고 남편도 얻고 또 전혀 없던 자녀가 태어나서 함께 사는 기쁨도 누리고 살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발명이 되면서 손에 쥐고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뭐 스마트폰이고 이런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자다가 깬 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 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가 하면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미래에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패스됐다. 과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정말 감격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거친 세상, 정말 어려운 세상,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간신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찌하든지 받아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받지만 간신히 구원만 받.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칭찬해 주고 또 보상해 주시고 상 주시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교회만 간신히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